말씀의 제목은 진멸의 전투입니다. 진멸의 전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나 되는 재앙, 이 10가지라는 표현은 완벽하다, 더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모든 재앙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열이죠, 열. 꽉 찬 숫자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 이집트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더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서약식까지 그렇게 가졌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지만은 그들은 곧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차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주시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참 하찮은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키시는 훈련에 대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좀 다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 가지 참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오랫동안 신앙 훈련도 받았고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 첫 번째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제목이 의미하는 진멸의 전투입니다. 진멸의 전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모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네, 가나안. 한 분밖에 모르십니까? 그럼 아는 거를 말씀을 하십시오. 가나안에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주 잔인한 명령 같고,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다 포함해서 다 없앨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진멸의 전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진멸의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35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다 없애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섞였다. 그들 남겨두면서 남겨두는 것만 없애지 않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없애지 않으니까 자연히 그들과 섞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진멸의 전투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우리에게 새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 진멸의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라고 하신 이 진멸의 전투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이 진멸의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가차없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다시 세워서 이 진멸의 전투를 제대로 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기어코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진멸의 전투를 우리에게서 완성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성 없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신앙의 훈련, 구원의 여정, 이 진멸의 전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참 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멸의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멸의 전투는 누구하고 싸우는 전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그 적의 주된 주특기가 뭔지, 적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진멸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진멸의 전투는 누구하고 싸우는 싸움인지. 그렇지, 누구하고 싸우는 싸움이 진멸의 전투는. 두 번째로 그 적의 주특기가 뭔지, 어떤 부분이 집중해서 싸우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진멸의 전투는 자기 부인의 전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멸의 전투의 대상은 자기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자기를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 그리고 마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들을 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나를 보고 예수쟁이로 인정해.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인정할 만큼 내가 신앙이 이제 성숙돼서 나는 확실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외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쟁이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확실해졌지만 과연 내 안의 문제가 어떤지 하나님이 이제 그것에 눈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멸의 전투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교회에 소속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이것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남의 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네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도 있습니다. 노아. 네.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했으면, 자손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노아 이렇게 됐어요. 노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17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는 더 분명하게 말씀했죠.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준다. 이 땅 내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남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자기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자기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땅, 너의 땅, 네 안에 있는 이 이방의 요소,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요소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이방의 요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것들은 내가 앞장서서 모든 외부의 적들을 내가 대적들을 다 쳐부숴 주었다. 애국도 쳐부숴 주었고 광야에서 내가 지금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내가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것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잔당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부족 연맹 국가들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왕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도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전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진멸의 전투를 명령하시는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부족 국가 연맹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상황입니다. 나라 대 나라로는 서로 이제 이게 서로 굴복하고 이제 이렇게 항복을 받는 이런 조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우리가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땅에 주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로서는 항복했지만은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그 집이 있고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고 버티고 있는 그런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잔재를, 이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당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나안 원주민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풍속과 그런 우상들이 그 안에 아주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전투, 진멸 전투의 핵심은 바로 우상숭배와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싸움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시편 106편의 36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 우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 주위 나라들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지역, 가나안 나라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은 3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칠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럴 정도로 이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피를 흘려 38절에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나라들을 놔두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너희 땅이다 그러면서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애굽 땅이 오히려 더 좋은 땅입니다. 농사짓기 편하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참 그것도 바로 주시지 않고 주신다고 소유권은 분명하게 해놓고 실제로 그것을 점유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년 후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왜 400년 동안 애굽에 들여놓고 기다렸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이시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가득 찬 죄악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상 숭배와 온전히 싸우는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이 진멸의 전투에 성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도록 기다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셨냐. 진멸의 전투를 제대로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죠? 네. 우상 숭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복종하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이 이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에게는 사실 그 인간의 힘에 벅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을 봐도 우리가 압도를 당하고요. 바다의 큰 파도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위축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앞에서 자기가 그냥 작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에게 의지해서 그 힘을 빌어서 그 힘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 힘이 없지만은 참 엄청난 힘이 보여질 때 그 힘을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보면서, 신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그 권능을,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을 내가 빌어 쓰려면 그 능력을 가진 주인에게 복종해서 엎드려서 그렇게 빌어 써야 되는데 엎드리기는 싫은 겁니다. 복종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서 복종은 하지 않으면서 그 능력을 빌어 쓰고 싶어서 만든 것이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사람들이 하지요. 근데 절을 할 때뿐입니다. 그죠? 그 우상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면서 항상 그 우상이 뭐라고 명령하는지, 그 우상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이 항상 신경 쓰면서 온 산 가운데서 그 우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드리는 그 순간만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만큼 정성을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이제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줬고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난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악하다, 음탕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의 땅으로 네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너에게 주는 땅이다.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안에 이 우상의 요소가 꽉 차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내 욕심은 채우고 싶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는 싫고 이런 우상의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진멸의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기를 부인하는 전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의 전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꺾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꺾어버리고 그걸 끝나면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꺾이면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꺾어버린 새로운 나 자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게 이상하죠. 표현이 이상한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자기 과시의 욕심, 우상숭배의 마음, 이 마음을 꺾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이것도 나입니다. 이 나를 세워가는 이 옛 자기는, 그래서 성경은 옛 자다, 새 자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로운 자기가 세워지면서 옛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려는 이 우상 숭배의 자는 꺾여지고 진멸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 자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자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 자아가 온전히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차지하도록,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 자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 쉽지 않지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 우리 혼자서, 우리 스스로만 이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100번 싸워서 99번 질 겁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후원하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후원해 주셔야지 우리를 끌고 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이 자기와 싸우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자아가 새로 생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를 앞장세우신다. 네가 앞장서야 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분명히 후원해주고 너를 지도해주고 내가 언제나 항상 곁에 있으면서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앞장서야 되는 것은 너다. 이 진멸의 전투에 있을 만큼은 네가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자아로 거듭나는 일이 이 진멸의 전투 과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절대로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진멸의 전투에서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내려놓는 그것을 자꾸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강한 옛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합니다. 나를 힘있게 해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멸의 전투고 자기 부인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나라, 정말 풍성한 나라, 그런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상상하는 우리의 상상에 있는 그런 정도의 복이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한 절만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상상보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과 풍성한 생명의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진멸의 전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전투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런 복잡한 일,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욕심을 차리는 그런 참 우상숭배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아니할 때까지 이 진멸의 전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크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진멸의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진멸의 전투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